오늘은 이 아비가일의 이 아름다운 또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생명의 언어란 마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비가일의 원래 이름의 뜻은 기쁨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의 이름처럼 그녀의 언어는 기쁨을 되찾아 주는 것이죠. 다윗이 혈기가 등등해서 그에 딸린 나발에게 딸린 그런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이 일촉즉발의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 아리따운 여인,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서게 되는 겁니다. 아니, 다윗과 같은 분이 어떻게 무익한 자를 죽입니까? 그것도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보자기로 당신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라고 이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하죠. 이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스르르 녹게 되는 겁니다. 엎드린 여인의 입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싸워왔던 것은 자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이야기를 여인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 다윗의 대적들을 물매로 던지듯 그들을 다 무찔러 주셨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 이야기를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말이죠. 결국 이때 나발이 흔들어 놓았던 바로 그러한 잠시 잊고 있었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생명의 언어란 이렇듯 상황에 빠져 있었던 그런 마음을 다시 일깨우는 언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는 생명의 언어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온통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지금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궤도를 이탈하려고 하는 바로 이때 그를 붙잡아주는 말이 곧 생명의 언어라는 거죠. 이 생명의 언어는 바로 그 사람이 상황에 빠지기 전 그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를 듣게 되면 비로소 마음이 진정되고 감정이 잦아들겠죠. 그리고 호흡이 안정되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생명의 언어를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언어를 우리가 말하고 싶잖아요. 생명의 언어. 상대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던 바로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도록 떠올리도록 말해주는 거죠. 그가 아름답게 살던 모습, 그것을 스스로 떠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언어인 거죠. 다윗에게 이 골리앗을 물매로 무찌른 사건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적을 무찌른 바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용맹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물매라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물매다라고 하면 다윗은 벌써 확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일이니까. 근데 그 여인, 그 가냘픈 여인의 입에서 물매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물매를 통해서 원수를 무찔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때 흥분해 있었던 자기의 마음이 예전에 아름다웠던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예전의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언어. 그게 바로 생명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자를
자와 싸우려고 합니까? 그거는 가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복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에요. 보복은 누가 하냐면 물매로 던지듯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당신은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제껏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어리석은 자를 지금 치려고 하십니까? 그 용맹함으로.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말 해주는 그런 여인이 옆에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전에 아름다웠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가 다시 돌이키도록 해주는 바로 그런 말을 지금 이 아비가일이 기쁨의 원천인 이 여인이 다윗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에요.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 하나님을 보며 살았던 그 모습을 떠올리도록 해주는 언어 말이지요. 이것이 곧 생명의 언어입니다. 이때 그럼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어요? 그건 다윗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의 언어를 해 주신 거지. 뭐 아무나 뭐 생명의 언어를 다 해 주시나요? 다윗 정도로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 아비가일이나 뭐 그런 사람들 해서 해 주는 거겠죠.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 드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감정에 휩싸여서 자기 길을 벗어나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사랑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누구에게나 생명의 언어를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아멘이시죠? 정말 다 들려주세요. 저는 들은 적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들려주셨습니다. 못 들었을 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언어로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두 번째는 전혀 다른 모습의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의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나발을 향해 갈 때 자신을 잊어버렸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다윗은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는 그런 감정은 오직 나발을 죽여야 되겠다. 그에 딸린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 하나였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그때 다윗 앞에 다윗보다 더 센 아주 강력한 사람을 보내준 게 아니에요. 누굴 보내줬다고요? 연약한 여인, 아리따운 여인, 기쁨의 원천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을 막 보내준 게 아니라 정반대인 불이라면 물을, 물이라면 불을 정반대의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윗 앞에 아주 가냘픈 여인 이 아비가일을 앞에 세워주신 거죠. 그리고 그가 자신을 깨우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말을 듣고 복수를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혜롭게 말한 이 아비가일을 칭찬하죠. 그리고 그의 말대로 복수할 것을 접고 자기 길을 돌아갑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걸으는 사람을 붙잡으실 때는 종종입니다. 종종 전혀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아니 어떨 때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모압 땅에 들어오게 될 때 이 모압 왕 발락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땅을 지나가게 되면 저들이 다 회파할 것이다. 그리고 무찌르고 싶은데 너무 강력하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강력하니까 수를 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발람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죠. 그리고 신하들을 시켜서 복채를 들고 이 발람을 만나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발락이 발람을 아주 그냥 끈질기게 회유를 하니까 결국은 이 발람이 거기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자기의 나귀를 타고 저주를 하려고 출발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 그 앞에 보내셔서 그 나귀를 몇 번 막아섭니다.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죠. 나귀는 주인 발람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몇 번 피합니다. 그때 이 발람이 자기 발도 막 담벼락에 막 짓이기고 하니까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채찍질하고 지팡이로 때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나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이같이 3번이나 나를 때립니까?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나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동물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개가 나한테 말을 걸어놔서 이거 도대체 뭐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거 지금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귀가 말을 했겠어요? 그건 좀 이따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나귀가 말을 하니까 그러자 이제 발람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린 거야. 라고 이제 발람이 나귀한테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귀가 지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여태까지 당신을 섬기면서 내가 이런 적 있어요? 이런 적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없었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나귀가 너를 살리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발람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귀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귀만 영적인 눈이 띄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봤기 때문에 주인을 안 죽이려고 피했던 거고, 이 발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여호와의 사자를 못 봤기 때문에 애꿎은 그냥 나귀를 때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발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에게 가장 알맞은 사람, 아니 짐승의 입을 열어서 말해 주시는 거죠. 결국 말을 안 들으면 가장 반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개가 이야기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을 정말 안 들으면 나중에는 아마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아마 기계라도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 나랑 정반대인 어떤 사람 또는 환경에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그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으니까요. 자, 이처럼 감정에 휩싸인 이 다윗에게 강력한 대적이 나타나서 말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여인이 나타나 생명의 언어를 듣게 하신 것은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땐 하나님께서 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끝까지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해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정반대의 것들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 아니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그 사람 얘기가 진짜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겠죠. 네가 어디다 대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이런 얘기 맞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될 유인인데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죠. 결국 우리가 감정에 휩싸여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다양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무엇을 위하여 행동하는지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또 나발의 이야기인데요. 나발은 자신이 지금 왕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때 다윗이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발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를 지금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왕의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 내 생명이 이제는 끝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난 창고지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랑 똑같은 이야기죠. 내 생명이 오늘 끝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쾌지나 칭칭나네. 왕의 잔치를 하면서 말이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죠. 그럼 나발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발은 다윗이 왔을 때 도와줄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와줄 힘이 있었습니다. 왕의 잔치를 벌일 정도니까 분명히 자기한테는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또 다윗과 그 일행들이 자기를 지켜줬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 더 그동안 불어났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나발은 다윗이 식량 후원을 요청하자 이런지야 거절해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거절한 그 재산으로 과연 나발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난 당신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재산으로 뭘 했는가 말입니다. 나발이. 여기서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왕의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분수에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거죠. 그리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자신의 목숨이 끝나가는 때에 앞일을 모르고 왕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나발은 그래서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은 자를 시편 14편에서 아주 그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4편 1절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발이 그랬죠. 내가 잘 지켜서 여태까지 모은 거지. 다윗, 너에게 줄 것은 없어. 하나님께서 이런 나발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윗이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해도 떡 먹듯이 먹어버리는 겁니다. 니까짓 게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5절 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드디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 선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였다 두 번이나 얘기한 겁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낙심되는 겁니다. 나발처럼. 그리고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아침이 돼서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즉 정신을 차려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때부터 두렵고 두려워져서 낙담하게 되고 몸이 굳어져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때 치셨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굉장히 좀 이것도
좀 놀라운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면 37절 한번 보십시오.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으니, 자, 이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보세요.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저는 오히려 이때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 나발은 자기 몸이 먼저 반응한 거예요. 낙담하고 몸이 굳어져 간 겁니다. 몸이 굳어져 간 상태에서 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뭐 루게릭병 같은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물론 이제 그건 아니지만 지금 이 나발의 상태는 이렇게 지금 너무나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흘 후에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치셨기 때문에 낙담하고 돌같이 된 게 아니라 몸이 벌써 안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치지 않아도 몸이 벌써 그 깨달아 알게 되면 내가 죽을 일을 했구나. 몸이 벌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흘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잘못이에요. 말씀이 정확하게 그렇잖아요.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는 걸 깨닫게 되면 내가 미련한 짓을 했구나. 내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이렇게 몸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죄와 몸의 어떤 질병과 연관이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연관이 있는 것도 있는 겁니다. 나발의 경우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굳어지는 겁니다. 결국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6절을 보면, 그러니까 시편 6절을 보면, 14편 6절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너희는 나발과 같은 사람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아니 다윗이 좀 이렇게 식량 후원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켜줬으니까, 우리가 지금 한 600명 되니까 좀 먹고 살아니까 좀 후원을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을 나발이 부끄럽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가 낙담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몸까지 굳어지게 되고 결국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발이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뭔가? 도대체 내가 남기려고 하는, 내가 왜 남기려고 했는가? 남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발은 지금 모아둔 거를 안 주려고 했죠. 그러면 안 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도대체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여러분 운전할 때 빨리 가려고 합니다. 아, 빨리 가는 거 좋아요. 뭐 약속 시간이 이제 다 되어 가서 빨리 가는 거 좋죠. 또 빨리 가야죠. 그런데 평상시에도 그냥 늘 빨리 가는 겁니다. 뭐 늦었어요? 아니, 늦은 건 아니야. 물론 그렇다고 제가 저도 뭐 고상한 척하면서 천천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늘 막 급하게 막 운전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빨리 가서 뭘 하려는가? 그거를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아, 빨리 가는 건 좋아요. 근데 빨리 가서 뭘 하려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혹시 내가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데, 시간의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여유를 가져서 뭐 하려고 그러는가? 내가 지금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돈을 모아서 뭘 하려고 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으고 여유 있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도대체 그것을 뭐 하려고 하는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발은 그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가지려고만 한다는 거죠. 왜 가지려고 하는지, 목적이 만약 내 육체만을 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다면 그 주신 목적도 있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면 나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시간을 좀 넉넉하게 다른 사람보다 주셨다면 그것도 뭔가 좀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게 좀 여유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이런 걸 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받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저는 뭘 하는 걸 원하세요?
이렇게 한번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발은 지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진 것을 오히려 왕의 잔치를 통해서 자기의 몸을 즐겁게 한 곳에만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그 죄악이 결국은 스스로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제 깊이 생각하셔서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더 풍성하게 얻어질 때 그걸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